반갑습니다. 반야신경 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첫째 문장에 조견오온 계공, 요 문장 있죠. 조견 비추어 본다. 오온 계공,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 자, 제가 한 정신사 와서 한 70번은 말한 것 같은데 불교의 핵심은 반야신경에 다 들어있고 반야신경의 핵심은 첫 번째 문장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건강경, 화엄경, 열반경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반야신경 첫 번째 문장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불교를 올바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불교의 목표는 온갖 고통을 건너는 것,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하려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봐야 돼. 그러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관자재 보살이 뭘 했지요? 반야바라밀다, 육바라밀, 팔정도. 그지? 그거를 하면 오온이 공한 이치를 비추어 본다. 그런 상태가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뭐다? 불교다.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불교가 뭐냐? 물어보면 반야신경의 첫 번째 문장을 그냥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장의 핵심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공하다는 게 뭐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자는 빌공자, 비어있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한문에서 말하는 공이고 부처님 당시에 인도 말의 그 공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는 비어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기라는 말을 초기 불교에는 부처님께서 연기라는 말을 썼는데 연기라는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더라 이거지. 연기라는 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게 부처님 연기법인데 이 연기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게 기본적으로 다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공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특히 이것이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적당한 용어, 중국어에 적당한 딱 맞는 연기에 걸맞는 말이 없다 보니까 비슷하게 찾은 것이 이제 공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불교에서 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서 공,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불교의 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번역어를 찾다 보니까 공이라는 개념이 있길래 그것을 빌려와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인도 말로 된 부처님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공이라는 단어를 차용해 온 거예요. 빌려온 겁니다. 첫 번째, 불교의 공은 빌공이 아니다. 비어있다, 없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우리가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이 생각만 싹 지워버리면 공의 절반은 이해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원래 부처님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연기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게 부처님 연기법이고 불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B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기의 정확한 뜻은 의지해서 일어난다. 뭔가에 의지해서 생긴다. 뭔가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 앞에 지금 벼룩나무가 아주 꽃이 활짝 피어서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 참 멋있네. 여기 벼룩나무가 있죠. 그런데 저 벼룩나무가 아무것도 없이 저 벼룩나무만 있다. 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하죠? 일단 저게 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흙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벼룩나무가 말라 죽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흙하고 물만 있으면 제가 저렇게 새파랗게 그냥 불그스름하게 멋있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야 돼요? 광합성을 하려면 그건 뭡니까? 하여튼 햇빛, 그렇지. 빛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저 한 그루의 나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데만 해도 이미 저 나무는 여러 가지 많은 나무 아닌 것들에 뭘 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지. 한 그루 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의지해야 될 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먹지 않으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현대 생물학에서 생명을 정의하기를 항상성을 지키는 존재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걸 생명이라고 요즘은 정의를 한답니다. 예를 들면 몸에 물은 우리 사람의 몸에 물이 몇 프로지? 70%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비율로 항상 유지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일정한 자기 몸무게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세포수 우리가 60조인가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 세포수를 딱 60조는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하게 그 다음에 체온 우리는 항온동물이니까 36.5도 그 위아래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생명의 특징이다. 여기서 체온이 한 3도만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40도가 되면 죽어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도 죽습니다. 이게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추위나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눈에 보이는 물건들만 필요하냐? 아니죠.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죠. 우리 역시도 저 나무하고 마찬가지로 뭔가에 의지해서 자신의 존재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게 연기고 다른 말로 하면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존재다. 뭔가에 의지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게 공이다. 그러면 공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은
나 홀로, 저 나무처럼 나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구나. 제가 아까 말했죠. 지금 이 상태에서 흙도 없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햇빛도 없는 상태에서 나무가 홀로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 못한다 이거지. 이게 공이다. 그러면은 모든 존재는 홀로, 한문으로 말하면 독립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공입니다. 그죠? 내 말이 맞죠? 나무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건 지어져 있는 존재죠. 왜 그런가? 원래 그래요. 세상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 연기의 이치를 발견을 했죠. 부처님이 연기의 이치를 발명한 게 아니고 발명을 했으면 부처님이 설명을 했겠죠. 왜 그런지. 근데 부처님도 이건 발견한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구나. 그럼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지냐?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뭐가 있냐?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뭐 연기가 뭐다, 공이 뭐다, 나무가 홀로 있냐, 뭐 의지에 있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누가 저 인간이 너무너무 미운데 미워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정작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또 부처님이 이야기한 것도 이런 거죠. 왜? 아까 반야신경 첫 번째 문장에도 이야기했듯이 등등등 해서 일체 고액에서 벗어났다. 결국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불교의 목표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방금 전에 말했듯이 미운 사람이 있다. 그 인간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나? 그럼 이런 이야기하고 공하고 전혀 무관한 거냐? 아니다 이거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개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 동료예요. 개똥이라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어. 너무나 미워. 개똥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정말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개똥이의 그 말, 어떤 행동, 그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내 안에서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 미운 감정을 내가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괴롭고 맞죠? 그죠? 맞습니다. 뭐 맞는 말이지. 그런데 이 말을 잘 따져보자. 그러면은 내라는 사람은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슬퍼해도 이것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미워서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괴롭고 그런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또 괴롭고 내가 이걸 다스릴 수 있으면 괴로울 이유가 없죠.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죠. 내 밖에 있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내 밖에 있는 뭔가 여기서는 누구죠? 개똥이의 말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괴로운 거죠. 그럼 나의 괴로움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밖에 있는
개똥이의 말에 의지하고 있죠. 개똥이의 말에 의지해서 나의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이잖아요. 내가 아까 지금까지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공이죠, 이게. 공입니다. 인간은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 나무가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듯이 우리도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저 나무가 흙과 물과 햇빛에 의지해서만 저런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도 내가 아닌 것들, 내가 아닌 건 뭡니까? 타인. 예를 들면 날씨가 막 36도, 7도에서 더우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납니까? 짜증이 나잖아. 그럼 나의 감정이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날씨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날씨에 구속돼 있지. 이건 완전 자동이에요. 내가 짜증을 안 내려고 해도 날씨가 더우면 자동적으로 그냥 짜증이 나요. 그죠? 이거는 뭐 따지고 자시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듯이 저 나무나 우리나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이치를 안다면, 자, 그러면 이 이치를 안다면, 내 안에서 미워하는 감정, 슬퍼하는 감정, 두려움, 우울함, 즐거움,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내가 괴롭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동물 존재 역시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걸 그때 우리는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중생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의지하고 있는 연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복잡한 그 조건 속에서 뭔가가 다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나는 내 아닌 것들에 의지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니까 내 아닌 것에 의지해서 내 감정도 생겼다 사라지고 나의 몸도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연기의 이치대로 따지면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공하다는 것을 뭘 하면, 비추어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공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반야신경에 이야기하기는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하다는 이 사실을 비추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개똥이가 미워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난다. 그럼 그것은 연기의 이치, 즉 나와 이 세계가 공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단지 그뿐이야. 근데 비추어 본다는 것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비추어 보는 거다. 그래서 원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비추어 보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추어 본다. 조견.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말 그대로를 가만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단어들을 쓰지만 사실은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별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있어요, 사실은. 아, 나는 요즘 사는 게 너무 자유롭지가 못해. 사실 우리는 자유롭다는 말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다라는 말의 느낌, 그 뉘앙스, 대충 서로 그렇게 말하면 아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견, 비추어 본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생각해 보자. 밤에 집에 있는데 밖에서 뭔 소리가 났어요. 아파트 말고 이런 시골집. 만약에 이제 아파트 같으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가지고 뭐가 복잡하니까 또 온 전신이 화나잖아요. 시골집에 있는데 밤에 밖에서 뭔 소리가 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니까 마당에 뭔가가 좀 어슴푸레하게 보여. 희미하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저게 뭐지? 해서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라시를 꺼내가지고 비추어 보면 되잖아요. 이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후라시로 비추어 보니까, 멧돼지 새끼가 내려와가지고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네. 아, 그럼 요 부근에 어미가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비추어 본다는 것은 대상을 또렷하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아는 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럼 비추어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후라시가 있어야죠, 일단. 후라시가 없으면 비추어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세계에서 비추어 볼 때는 후라시가 있어야 되지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추어 볼 때 후라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이제 마음이 보는 힘이 강해야 되겠죠. 보는 힘이 강해야 잘 보이겠죠. 후라시가 있는데 건전지가 간당간당 해가지고 불이 희미하고 켜졌다 꺼졌다 하면 그 비추나 마나죠. 근데 건전지를 새거로 갈아가지고 불이 환하게 그냥 멀리까지 쫙 나가면 잘 보이겠죠.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후라시가 힘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마음도 힘이 좋으면 잘 보이는 거죠. 그럼 마음의 힘이 좋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힘.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가.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머릿속이 이런저런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내가 사람이 좀 멍하거나 사람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거나 아니면 한시도 이런저런 잡생각을 안 하고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의 힘이 강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 고요한 상태는 마음이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가만히 고요한 상태고 깨끗한 상태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이나 공포나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감정으로 마음이 얼룩져 있지 않고 그러면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에 있으면 나는 나를 포함한 이 세계가 공하구나 하는 그 이치를 비추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후라시로 뭔가를 비추어 보려면 내 앞에 뭔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바깥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죠? 내 밖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뭔가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다 후라시를 쫙 쏘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나 내 마음속의 일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의 밖에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에요.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 화가 난 상태가 바로 내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비추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봐야 볼 수 있는데. 그죠? 이 말은 이해가 됩니까? 후라시로 비추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백날 비추어 봐야 내 눈으로 못 보잖아요. 내가 내 자신 비춰봐야 뭐합니까? 내 눈으로 못 보는데. 이 마음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비추어 보려면 내 마음하고 일정한 거리를 둬야 돼. 그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하고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을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 그러면 화가 난 그 상태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감정이 온통 화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 화가 나더라도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 마음의 여백, 좋게 말하면 마음의 여유, 이런 게 있으면 화가 나더라도 내 자신을 어느 정도는 지켜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음에서 거리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를 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감정에 완전히 빠져서 내 마음에 다른 여유가 없을 때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항상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빈 공간, 여유, 여백을 만들어 놔야 화가 나면 그 빈 공간에서 내가 화가 난 내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비추어 보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행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두 가지 조건, 내 마음을 항상 고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두 번째, 내 마음의 빈자리를 항상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무언가에 의지해서 개똥이의 그 싸가지 없는 말에 의지해서 내 안에서 기분 나쁜 감정이 생긴 거야. 그죠? 이것이 연기의 이치, 공의 도리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어떤 분노, 짜증이 내 자신을 가득 채워버리면 나는 내 자신을 올바로 비추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중생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내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수행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런저런 감정들이 다른 내 밖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닌 그 무엇, 내가 아닌 그 무엇은 물건일 수도 있고
이런 날씨라든가 이런 자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일으킬 때 그런 내 자신을 내가 비춰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공이라는 말을 듣고 비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라. 대신에 공은 연기다. 무언가에 의지해서 생기는 것,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공이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존재는 다른 뭔가에 의지해서 조건 지어져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공이다. 그럼 이 공이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나의 생각, 감정, 나의 어떤 몸의 상태, 이 나의 모든 것들은 내 아닌 것, 타인, 날씨 같은 자연, 아니면은 물건,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내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괴로움도 생긴다. 왜? 우리 중생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세상 이치는 조건 지어져서 생기는 게 세상 이치니까. 이것을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벗어날 수 있다. 비추어 보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 첫 번째는 마음의 힘이 강해야 된다. 마음의 힘이 강하자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힘이 강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자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비추어 볼 수 있는데 내 자신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의 여백, 마음의 빈자리, 마음의 여유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어 볼 수 있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